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15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그 다음 넘겨가지고 14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본권 우리가 받은 6월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점점 이게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어떤 구원이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큰 사랑으로서 이 구원을 주셨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배워가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욱더 믿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현실로 인도받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예, 현실 속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 뭐 개인의 현실이나 이 어떤 세상적인 모든 시대적 현실이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꼭 뭐가 있어야 되지? 현실에 이런 모든 나타난 섭리가 다 하나님의 뭐죠? 인도죠. 그 안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인도를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 없는 진리와 영감의 인도는 없습니다. 알겠죠? 또 현실에 진리와 영감의 인도가 없으면 그 현실은 자기가 그 현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고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전에 말씀대로 이미 여러분들 너무 큰 걸 받았습니다. 새로 받는 게 아니죠. 새로 받아요. 이미 받았어요. 자, 받은 거를 지금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하늘 나가서 계속 또 배우고, 그죠? 또 알아가고. 그래서 뭐라 나오는 거 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맨 끝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전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배우는데 인도가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지금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우리 교인들은 별로 어려워도 믿음이 좋은지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그래.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교회적인, 그 국가적인,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믿음의 시험이라고 합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비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 이루어질 소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들을 따라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왜?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고난을 참여해야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건 예수님같이 똑같이 받는다는 아니라 그를 따라서 우리도 그 흉내를 뭐 낸다고 표현하겠나. 그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죠. 그죠?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가 받을 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자꾸 세상을 봅시다.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뭐 해결책이 없이 깜깜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직장인들은 직장일대로 사업하는 대로 청년들 요즘 취업이 안 되고 죽을라 그래 보니까 제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층이 20대래요. 제일 취직이 안 되니까. 자, 그렇대요. 자,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금 하나님의 크심, 그 구원의 큼,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오직 기쁘게 여기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덫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시험을 준다. 또 여러 군데 뭐 욥기 잘 아는 욥기 자꾸 우리 아는 걸 외웁시다. 욥기 23장 10절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뭐같이 나오게 한다고요? 전같이 깨끗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또 표현해요. 그래. 하여튼 시험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새깁시다. 그래서 제일 쉬운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만이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오늘 현실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현실 농동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만 어렵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 병으로도 뭐 어떤 검연병으로 어렵고, 어떤 신앙생활의 핍박으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게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서 엘리야의 기도로 통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비가 안 온 것 같이 참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참 이스라엘이 깨끗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죠. 신번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3년 6개월 비 오지 않게 기도해라 그 같이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들이 깨끗한 믿음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이고 안 되겠네요. 어떤 재앙을 내려주세요. 뭐 좀 어렵게 만들어서 세상을 징그럽게 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오면 세상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천국은 천리말리 멀고 하나님도 천리말리 멀 건데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징그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복이라 이거예요. 일단은 세상에 대해서 좀 정이 떨어지도록 또 정이 안 떨어지면 별 세상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구원 이루는데 잘 사용할 정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요렇게라도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세상에 정이 뚝 떨어지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보니까. 자, 세상에 정이 뚝 떨어지도록 만든 건 내가 너무 세상에나 사람에게 크게 당해볼 때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당하고도 자, 그래 세상은 내가 잘 사용하고 해야 되겠다. 또 세상 보고도 나중에 떠날 때 세상아 잘 있거라 우리 나는 가노라 찬송가 73장에 있나? 예? 상곡의 백가파 성도들이여 하늘에서 나라를 바라보아라 있잖아. 그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몇 장에 37장에 그 찬송에 있는 거지. 그렇게 갈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세상에 징글징글하게 보이도록 또 만들 수 있어. 생각이 세상에 징글징글하게 보이도록 만들려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 그죠?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사람에 안 두고 하나님께 두고 또 하늘 아래에 두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뜻이고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요. 세상이 이렇게 요동을 쳐도 우리가 세상 때문에 죽다 살다 안 합니다. 또 우리가 도리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에 보면은 그 겨자가 그 나무가 됐다 했잖아요. 나무. 그래 크게 나물이 사람이 이 나물이 나무같이 됐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큰 나무가 되니까 와서 뭐가 깃들인다 했죠? 새들이 와서 깃들인. 새떼 같은 인생들 세상에 바람 따라 못 따라 정신없이 막 피동되는 인생들이 그 주님 한 분의 불을 뚝 받고 하나님까지 우뚝 쏟아 크게 믿음이 자란 사람들 밑에 와서 편안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김영희 목사님은 새떼요 겨자나무예요. 대답을 못하는가? 자신을 잘 보세요. 자, 이정수 씨 새떼요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그래 그 대답에서 나무 되고 싶대. 근데 겨자나무에 가면은 그 새떼들이 평안해진대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겨자나무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되면은. 자,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한 가지 주제를 자꾸 갖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 또 여러분 다 잊어버려. 이 현실이 어렵다. 무슨 성격이지?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같이 막 내 주변이 어렵고 뭐 세상이 막 어려울 때 놀래지 말으라고 이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변화를 시켜주고 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게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도 교인들하고 실어봤어요. 보면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하다가 뭐 현실을 딱 가면 또다시 아이고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김아무개 집사님이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서로 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엄청 양호해졌어요.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고 다 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근데 그거에 나도 이제 처음에는 더 믿음이 적어가지고 교인들이 현란 당하는 게 너무 싫어. 하나님 좀 제가 목회자가 일단은 세상에 좀 평안이라도 주는 목회자가 돼야 안 되겠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이고 나중에 회개했어. 아니 내가 그 뭐 세상 평안을 주려는 목회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주고 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회자가 돼야지. 아이고 처음엔 그 회개를 했어. 그래갖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하고 내부터도 하나님이 매를 좀 잘 타일러 줬다가도 안 들으면 책망과 징계까지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있죠.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은 있어야 되지만 시험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야 그 구원을 이루니까 그죠. 어려움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려움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죄를 지어서 오든 뭐 의의 권한을 당하든 하여튼 어려움은 와야 돼. 어려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몸에 이 힘을 써야 힘이 유지되고 커지죠. 자꾸 운동한다는 게 힘줄을 끊어 놓는 거래요. 그러면 다시 더 붙는 거래요. 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막 나를 하나씩 끊어 놓으려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게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해야 더 힘써서 주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해서 주님 가지. 방해가 없으면 그만큼 그 힘을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현실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뭐 죄를 지어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던 생각지 않는데도 어려움이 왔던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어려움이 무조건 내가 죄를 지어서 온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좀 혼내주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믿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평안을 가지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다 좋은 거지 나쁜 게 없어요. 그것까지도. 그래 지금 제가 말하는 거. 하여튼 어려우면 무조건 이걸 편안하도록 해결만 짓겠다. 이게 참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갖고 사람들이 어려움만 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정이도 어려움 오면은 야 이번 기회가 좋은 하나님을 내 타들여 사랑하는 기회다 이렇게 믿냐? 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좀 해결하고 잘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이 오냐? 뭐라고? 반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가 김아무개 지사님도 전에 보니까 뻔히 아는데도 현실을 만나면 옛날 그 버릇이 또 아이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 또 그래갖고 또 뭐 말하면 어이구 맞아 또 깨우쳐 좀 또 돌아가고 이게 저도 어려서 모르던 아이고 또 이게 어려움이 또 왔네 아이고 또 죽을 맛이네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된대도요 그게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늘 기쁘게 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너 세상을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 어려움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해결해 갖고 편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것을 소망하고 살아라. 자꾸 그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으로 많이 됐어. 그럼 저를 만나면 그 냄새가 그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목사님 맨날 한다. 그래 마라. 너무 힘들겠네. 같이 울어주고 이러면 그 이상 전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정수 씨 같이 울어주는 거 좋지요? 맨날 같이 울어만 주면 목사님 하나님 종노릇을 하겠냐고. 똑같은 수준으로 맨날 빙빙 돌겠지. 그치? 이제 같이 울어도 주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다음 순서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하나님을 얻고 또 구원을 더 배워가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 부모가 때릴 때 책망칠 때 때리고 책망하는 걸 끝날라 합니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때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받잖아.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자 이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래 마음도 한쪽은 아프고 아직도 아픕니다. 어떨 때 보면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걸 좀 주세요. 승리하고 그럼 저도 어떻게 협조해야 되겠지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저 자신도 또 먼저 이렇다 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금방 또 힘듭니다. 잠깐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6절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뭐죠? 정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은 그래요. 여기 잠깐은 다 어두워질 수 있어요. 힘들어. 그러나 금방 어떤 사람 순간 했다가 10초만 해도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시간 만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하루 고민하다가 또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시간.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 이걸 통해서 오늘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내 중심, 내가 주인 됐던 것 부인하고 내 방편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 부인하고 그래서 당신의 뜻이 뭐냐? 당신 뜻대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게 제일 좋은 자리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을 바꿔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바꿔지고 나니까 정말로 이거 한 기쁨도 평안도 세상에 있는 거하고 다른다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 주신 평안보다는 좋지 않아. 아무리 기뻐도 하나님 안에 주신 기쁨보다는 기쁘지 않거든.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알아.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깊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크심, 그분이 좀 평안, 이런 것들을 벌써 내가 이제 깨달아 체험하니까 다른 게 아닌 벌써 내가 깨달아서 내가 받은 것들을 깨닫고 믿고 누리니까 벌써 그 자리가 달라졌어. 그죠? 있는 거를 몰랐어, 그동안에. 그렇죠?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현실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 세상의 현실이 어렵다고 이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편한 현실을 자꾸 만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김영민 이사님? 세상이 좀 어려우면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한 분만 더 물어보겠어요. 신하 이사님, 지금 가난하잖아. 가난 어떻게든지 면해야 되잖아. 그걸 막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것 하기야 돼. 먼저가 뭐죠? 이 현실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뭘 회개하고 뭘 순종하라 할까? 이거 찾아서 그것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본권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어떤 분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는 것만큼 오늘 여기 저기 뭐냐 하니까 여기 여인이 자기의 소유를 타들여서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오늘 자기가 뭐 주님을 직접 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양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드리는 거지요. 환란 때는 내게 드려질 기회라는 겁니다. 알겠죠? 남은 다 도망가. 나밖에 할 게 없어. 자, 나의 사인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다른 사람 다 나고 나 혼자만 하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 교회는 집사 같이 해야 돼. 왜 집사인데 나 혼자만 해? 자, 9명의 애타는 마음,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라도 하는 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9명이 안 해도 1명 내가 했어도 하나단 나를 갖고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꼭 9이 같이 보태서 일해야 된다, 일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신명기에는 보면요. 꼭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해서 구하면 만나리라. 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성품 다하고 뜻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또 10장 12절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오전에 했죠. 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다. 또 13장 3절에도 뭐냐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다해서 나를 알려고 해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누가 물을 때 답을 했어요.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25절에 보면 어떻게 영생구원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반문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바리새인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구원이 이루어지나이까 내 대답이 옳다. 거기다 다라고 표현했어. 참 우리가 내라는 사람을 다 드린다는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손해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가진 것도 내게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신 청직이잖아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주님 거고 내가 가진 주님이 주어서 있지 내 거 없어요. 사실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참 맡긴 건데 주님이 쓰라고 하는데 못 쓰겠다면 그 도둑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돈 만약에 150만 원 있어. 그것도 주님이 쓰라면 그 기회를 주어서 감사히 내게 있는 모습 아낌없이 드리는 그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도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내 귀한 걸 드릴 수 있다고 순교자가 되는 거죠. 재산도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걸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서북교회 때 옛날에 그 건축할 때 보니까 모든 교회는 그런 어떤 교회들은 재산을 다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드리더라고요. 제가 어떤 우리 친척 누구 보고 그 서북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한다 해서 너 그러면 1인당 최하 5천만 원 내야 되는 깜짝 놀래더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다 드리는 걸 기뻐서 드렸는데 요즘 그동안에 예배나 드렸지 그 다 드리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교회 리모델링하면 그만큼 나 깜짝 놀래버려. 드리는 걸 그래요? 좋겠네요. 이것도 없어. 놀래게만 해. 낼 걸 생각하니까 놀래지는 거예요. 놀래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귀한 것들이 드리지 않으니까 놀래버리니까 그거 못하겠다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한 거 똑같은 걸 두고 놀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고 우리는 다 드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까지 또 예수님께 자랑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에서 부모 자매 전토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깃발을 기만하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또 그런 중 누가 구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 사람의 이론 할 수 하나님은 하십시오. 너도 안 된다. 너의 의지 갖고 안 된다기 때문에 베드로 또 뒤에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 가족 다 버리고 와서 큰 소리 쳤는데 목숨 다 드리는 거 가서 3번 배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께 어떤 환란의 기회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 내 귀한 것들을 드리는 계기예요. 알겠죠? 자기가 왜 환란이라 하겠어요? 내게 주어진 어떨 때는 목숨을 치고 내야죠. 어떨 때는 재산을 내놔야지. 어떨 때는 낮아져야지. 어떨 때는 억울해져야지. 어떨 때는 가족들을 내놔야지.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내 귀한 것들을 그만큼 내놨기 때문에 그만큼 누구를 더 사랑한 사람이 됐죠? 주님. 근데 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족들 나보다 귀중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나한테 시시해서 내놓은 거는 가치가 없어요. 알겠죠? 가족들을 사랑같이도 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거 몰라. 가족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안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가족 내놓고
어떤 남자들은 자식만 낳아놓고 아무 책임을 돌아다니는 남자들이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남자들이라도 정말 가족을 책임지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죠? 예. 그래. 근데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주님이 더 받아내기가 귀한 거야. 또 그래서 내놓고, 그럼 또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 가족을 나는 내놨지만 주님이 또 돌봐줄 거라 믿고 내놓는 거야. 알겠죠? 내놓는 거야.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씀, 그래서 그래,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럽니다.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책임져 줄 거요, 줄 겁니다. 막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야, 그런다고 하나님 책임져줘? 네,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너는 너는 가족도 없냐? 이래하고 막 그럽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아니, 가족을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겨서 하나님이 잘해줄 거랍니다. 피식피식 또 웃습니다. 믿는 같은 형제들이라도 그래요. 알겠죠? 나중에. 그때 깨닫지는 못하니까. 저는 그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지요. 또 하나님 주신 재산도 귀중히 여기야죠. 그렇지만 주님이 달라 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내게 관계된 사람도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또 내가 물질을 내놔서 그럼 그 자체가 그 만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내놓고 딱 쥐고 있어봐. 그 만물이 뭐라고 했죠? 왜 우리를 바로 못 쓰고, 이제 그 나오잖아요. 만물이 억지로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순종하게 해서 그랬는데 그건 고통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물질을 안 내놓으면 난 만물이 막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근데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님 뜻대로 그 재물을 내놨어. 그 만물이 어떻게 하겠죠? 감사하겠죠. 고대 소망이 돼가지고. 그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기회에 나도 구원 얻지만 내게 주어진 만물도 내 가족들도 내가 맡겼어. 그럼 내가 집에 막 그 사람을 놓고 구원한다고 앞에 앉혀갖고 가르치는 것도 구원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떨 때 그를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그 어려움 속에 내 가족들을 내놨어. 맡겼어. 다른 말하면 내놓으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버리는 식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식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알겠죠? 깨우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김혜경 집사님 얘기가 그런다 내보고, 목사님 기도가 다 많이 이루어졌다고. 왜? 제가 그래, 우리 가족들 이래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본인 또 하나님 한 번 더 회개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돌아가신 형님도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고, 우리 김상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우리 장원도님도 믿음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그 형제들이 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만들어줬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게 참 힘들다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그죠? 맡겨놓으니까 하나님 아시지. 내가 앉아서 김창수야 하고 붙들어 놓고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 나경숙 지사, 일로 와봐. 알았지?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겠어? 절대로 안 돼. 그럴 때 주를 위해 부탁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잖아요. 그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와서 너희를 삼키지만은 내가 그동안 전한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 이랬잖아요. 부탁하면 달랄 때 부탁하는 거야. 그게 알겠죠? 뭐라고요?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써진 그 물건이 너무 나한테 감사도액입니다. 알겠죠? 연보한 돈이 감사도액입니다. 알겠죠? 가족들도 나중에 감사도액입니다. 뒤에 가면 감사도액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과 행동, 내 몸뚱이라도
이게 몸뚱아리, 몸은 몸이 있고 또 마음도 있고 영이 있고 또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신이 내 몸이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잘했다. 내 몸도 또 어떤 내 마음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이때도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깊은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소설을 얘기하는 실제로 얘기하는 거라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이 어렵다는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어려운 제가 지금 하나님 인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인도가 뭐죠? 현실이지요. 그렇죠. 현실. 어려운 현실 중에 인도 맞아요? 김영일 씨 맞아요? 예? 편안한 것도 맞죠? 밤도 현실 하는 현실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예의 제일 좋은 깨달음 중 하나가 현실관이에요. 알겠죠? 현실을 하나님이 주어서 인도한 거예요. 우리 주선이는 현실관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구원을 더 잘할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래. 그 다음 이 현실, 그 현실을 줬는데 어려운 현실은 그럼 구원이 안 되는 현실인가요? 아니에요. 내 개인의 어려운 현실이 더 구원은 깊이 있게 되는 것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현실 속에 믿음의 시련의 고난을 꼭 받아서 우리가 내가 깨끗해지고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고 더 주의 피로 값져 주의 겉되고 더 천국의 사람으로 깨끗해지고 가까이 나가고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무조건 싫어하지 말자고. 어려움에 대한 시험에 대한 믿음의 시련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돼야 이 사람이 뭐냐면 처음 사랑 주님의 사례 대속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이고 기본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이걸 바로 알면 오늘 모든 현실 가운데 평안해지겠죠. 저 신앙의 전투를 하지만 평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되겠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말하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다음 2절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이렇게 그 찬송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2시에 뵈셔야죠. 현실로 인도한다는 거 내가 지금 여러 개를 했는 이유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죠. 이제 좀 그만할까요? 현실의 인도. 왜 사람들이 알아도 내가 어떤 분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이거 모르도 어려워요. 아유 어떡하지? 이런 벌써 현실 인도를 못 받는 거야. 무슨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양지사님 맞죠? 아이고 어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저 현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뭘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 뜻이 뭐지? 그래 이게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준 거니까 어려울수록 이게 아마 더 큰 수입이 있지. 이렇게 하지. 너무 막막하고 아이고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것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게 없다 했잖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했잖아. 그걸 믿으면은 그래 아니야 감당할 시험밖에 준 게 없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이런 어려움 시험을 주는 거 보거나 이렇게 해야지. 놀래갖고 왜 이런 게 왔어? 이게 놀래는 게 아니고 놀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건 처음에 저도 어떨 때 전 놀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참 이게 힘들다 이렇게까지는. 그래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서 이런 시험을 주는 거네. 이거 조금 바로 순간적으로 탁 들어온 변화가 많이 된 거고, 그래서 조금 좀 난 건 좀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의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말을 하면은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런다 이래하고 물어보면 효과도 없는 사람이 있고, 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참 그게 믿어지네 이런 사람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물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대.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 그 목사님께 들어보고 하니까 좀, 그래, 참 깨달아지고 참 그래, 믿어지네. 이정수 씨는 어때? 목사님 말해봐. 아무 효과가 없어? 응? 뭐라고요? 요즘 좀 효과가 있지. 과거는 효과를 하면 이해가 안 돼갖고 들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들을수록 더 힘들어. 한 번 듣는 두 번 들으면 더 잔소리가 더 못할 걸 더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들으면 그래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이 정도니까 좀 편안해지죠. 그때는 막 듣기 싫어 도망가고 싶었지. 그렇대.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달라지는데도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좀 현실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한 이거 갖고 좀 적용을, 내가 구경만 시키고 하려면 딱 넘어갔을 건데 한번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워놓으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좀 대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좀 배운 게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더 큰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 진짜 느끼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확실히 믿어지면 더 편안을 한 사람이 되잖아. 그렇죠? 세계를. 우리는 몰라갖고 모르는 사람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돼?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자기가 뭘 하려고 막 노력해 보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안 해준다고 막 정부를 욕하는 거야. 알겠죠? 정부를 욕하는 이 정권에 따라서 독재적인 이런 정권들은요 자기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교회 힘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정권도 있어요. 국민들 전체를 잘 살려는 정권도 있지만 장기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특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만드는 정권도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거 요즘에 지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 정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토부 장관 하고 있잖아. 그렇지? 예? 제일 오래된 장관이라 하더라고. 근데 21번을 대책을 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몇 번 대책 내서 잘리는데 21번째도 안 잘리는 이유가 다 속에 어떤 사상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 자른다는 거예요. 21번을 다른 정권에서는 몇 번만 하면 잘려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김수현이라고 그쪽 사람들이 책을 쓴 거 보면은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표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집을 안 가지도록 만들고 중산층이 많아지면 자기들 정권에는 표가 없어진대. 양극화로 만들어야 된대. 가난하고 특수. 그거 정치적 논리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산층이 있으면 나라가 민주화로 가고 양극화가 된 독재 권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 정치 원리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을 순수하게만 보지 마세요. 정권을 잡는 사람 중에 양심적인, 그래도 일반적인 양심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정권 욕심만 갖고 일하는 그 정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말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겪어봐야 아니까 이 정도만 말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 중에 내가 대표적인 한 사람 얘기할게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 1850년대 그 독일, 러시아의 문호 있잖아요.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하고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원래 계몽 사상가, 계몽 어떤 주의 사람인데, 그만 정권에 대해서 반역이 됐다고 러시아 황실에서 12월에 하루 유형을 보낸 거예요. 사형언도를 딱 내렸는데,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차르를 하잖아요. 차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안 하고 러시아로 유형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상가에서 신앙인으로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죄와벌이잖아요. 죄와벌.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유행지로 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참 생각이 싹 변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12월에 유행 간 게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을 찾은 게 된 겁니다. 그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걸 실패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얻었다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상 것을 얻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사울같이 죽는 날까지 마귀의 자로 사울왕까지 잡히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패한 거죠.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념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얻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생명 있는 삶을. 그러나 세상 걸 가졌다고 했는데도 벌써 그 바람에 사울왕 갔을 때 사울왕 그 평생을 보세요. 평안하게 삽니까? 고통스럽게 삽니까?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봉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인도를 따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지금 가고 있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그다음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말하는 진리,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계시록에 보면 꼭 어디를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갔는데 그게 처음에 광야야. 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인도를 따라 갔는데 광야야. 나중에 그 바울도 처음에 그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 모두가 믿음, 계시록 7장에 17장에도 보면 성령이 사도행을 이끌었는데 광야야. 우리는 꼭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 길은 꼭 어떤 길이냐?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없는,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축복받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양 집사님 감사한 거예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 아이고 저도 그래. 저도 하나님 왜 없어? 하나님 왜 다른 게 의지하는 게 더 든든했는데 하나님 왜 다시 의지할 게 하나 둘이 없어지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게 남아있는데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시하고 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렇죠? 직장이 중요하고 이거 없어져 버려. 그럼 죽을 맛이야.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걸 경험했던 사람, 그래 주님, 그래 세상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조가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 생명문. 그 하나님 한 번만 있으면 되지요, 뭐. 근데 하나님 왜 다른 것이 있어야만 안심되는 거는 이게 신앙이 이정수 씨 잡된 거야, 깨끗한 거야? 예? 예? 근데 이정수 씨, 이 시험 만들겠지. 잡된 게 몇 개 더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예? 맞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면 그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했죠? 그래. 그렇지. 이제 믿음의 삶 연습이 되면, 그래. 그거 다 떠나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되지. 평안한 사람이 돼버려. 그동안에는 세상이 내게 여러 개 우상이 있던 거, 너 이거 없앤다? 하면, 어이구, 잘못했어요. 이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정리가 딱 돼버렸어. 그래, 다 가라. 난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이러면 마귀가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고통을 안 당해.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막 힘들게 두들긴 거예요. 두들겨. 나중에 패가지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있지? 뭐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매 맞은 사람 나오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거 갖고 흔들어서 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게 들어있으면 그거 갖고 나를 두들기 패가지고 반쪽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현실을 가는데, 근데 거기 가는데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걸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또 자꾸 내가 주제를 흐릴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현실에 하나님 인도를 영감 인도를 따라 분명히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광야는 왜 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거 간 거예요. 다른 건 의지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는 걸 자꾸 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도 그게 가장 편한 길이라. 마귀한테 시달리지 않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자, 윤정 이해가 되냐? 광야로 가서 정리를 잘하면 마귀한테 시달리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냐? 그 우상들 다 제거해 버리니까, 그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남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면 그만큼 마귀한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도리어 평안하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안 들어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당장 믿고 또 큰 역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 아닌 다른 걸 의지하다 보면 또 깨지잖아. 그거 흔들어 대니까 죽을 맛이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잖아 그때. 그 다음 그래서 광야로 자꾸 광야로 가서 이끌어가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계시록 17장에 짐승도 보이고 음료도 보였잖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된 거야. 안 그러면 그 속에 파묻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보면은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금 성령 인도를 따라 갑니다. 가는데 죄악의 불은 팔팔 탑니다. 세상은 죄악의 불이 팡팡 타고 있어. 근데 거기 금과 은과 보석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고 더 뜨거워지잖아. 더 죄악의 역사가 강해도 그럴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더 성령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려워도 더 성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사람. 지금 환란에서 계시록 7장에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환란일수록 예수님 피에 옷을 씻어서 더 깨끗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환란 때 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깨끗게 하는 역사예요. 이래서 깨끗해지는 교회 개인들은 더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교회 개인은 더 더러워지고 더 개인도 더러워집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한 번은 세상이 평안해지면 70년이 같으면 70년 같으면 한 번 와야 된대요. 우리나라 평안이 길게 왔대. 환란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되고 내 자신도 이게 구별돼 가는 길이 이 어려워진다고 겁을 벌벌 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네. 더 확실히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담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자 근데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은 어떻게 타버린다 했잖아요. 가면은 이게 진리 금과 은과 보석은 진리 영원성을 말하는데 집과 나무와 풀은 세상 썩어질 것들을 말.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만 그게 세상에 이 죄악의 불이 불을 테니 같이 그 욕심에 불이 붙어하고 타버려. 그 죄악의 불을 물기는 확 더 많이 만들어. 그러면 자기도 타버려. 고통. 그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의 불에 더 강하게 만드는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구원도 안 돼. 고통은 엄청 당해. 세상을 욕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 나와서 쏘는데 그 아프기를 참 너무 아파갖고 죽기로 해도 못 죽을 정도로 아프다 했잖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러는데 왜 당하냐? 자기 사랑하고 또 뭐죠? 돈 사랑해서 당한다 했잖아요. 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불이 섞인 유질바다를 지금 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또 현실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사례 되시고 그 은혜를 깊이 그것만 딱 붙잡고 가도록 그거로도 부해지도록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 그게 내게 있는 것만큼 세상에 널 흔들어가고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믿음에 참 깨끗한 사람들 만나면은 좀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그분 만나면 점점 같이 깨끗해지고 평안해 오는 거고 너무너무 거리 먼 사람 만나면 아이고 만나봐야 소용도 없네 그래 되는 거예요. 김영미 목사님 혹시 누구 보면 친척이나 뭐가 하는데 김영미 목사님한테 뭐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만나봐야 소용도 없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교훈이 전문에 안 들어가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좀 알아듣고, 아, 그래, 감사해요. 그래, 조금 깨닫고, 뭐, 평안 얻은 사람, 그 정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죠? 아이고, 뭐, 말해봐야, 뭐, 아무 상관없는 말만 하고, 공자 말만 하고, 무슨 말만 했다고, 별 효력이 없다는 사람도 너무 거리가 먼 사람 아니겠어. 그죠? 어? 여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효력이 없다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느 정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영아, 목사님한테 효력이 좀 있냐? 설교 들으면? 근데 내가 하는 거 보면 전혀 행동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저기 이인자 교수님 효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영이? 그래, 그래도 저는 저렇게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효력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왜요? 저기 귀에 안 들어가면 듣기 싫어서 힘들어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도, 근데 듣고 있는 거 보니까 효력이 있는가 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또 그래 건너가는데 그 짐승과 뭐라고요? 짐승과 그 이름에 뭐라고요? 세 가지지. 짐승과 뭐라 했어요? 어?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 세 가지지. 그래. 그러니까 짐승은 세상을 이기고, 짐승 같은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할 거, 우상. 이름의 수, 그 역사, 육병, 사이비한 또 그걸 말하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구별하고 예수님의 사례 대속의 공로를 꼭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구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중에 찬송을 세상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나보니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 주님의 은혜로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찬송이야. 결과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중에 다 알아가고 찬송하는 거겠죠. 찬송. 멸류관을 뻗어서 그 보좌에 던지는 거와 똑같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도를 제가 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인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건데, 그것이 시험이고 믿음의 실현이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시험의 현장에 광야로 이끌고 또 어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오늘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